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신실한 사람이 끊어지고 진실한 사람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서로 거짓말을 해대며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고서 말합니다. 주님은 간사한 모든 입술과 큰 소리치는 모든 혀를 끊으실 것이다. 비록 그들이 말하기를 혀는 우리의 힘, 입술은 우리의 재산, 누가 우리를 이기려 하여도 주님은 말씀하신다. 가련한 사람이 짓밟히고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이제 내가 일어나서 그들이 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 주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 도가니에서 단련한 은이요 7번 걸러낸 순은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주위에는 악인들이 울거리고 비열한 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아멘. 네, 이제 서리가 내려서 저희 마을에서 기르는 호박을 추수를 하였습니다. 굉장히 앞에 있는 호박이 마을에서 기른 건데 굉장히 크지요. 이렇게 튼실하고 예쁘게 열매를 맺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또 드렸습니다.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쓴 책, 나와 너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만남과 사람들이 만남을 할 때에 존재와 존재로, 그러니까 나의 존재와 너의 존재, 그렇게 존재로 만나느냐, 아니면 나와 그것으로 만나느냐, 그것은 존재가 아니라 다른 그것을 말하죠. 그렇게 만나느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남에 있어서 내가 정말 존재와 존재로 나와 너로 만나고 있는가, 아니면 나와 그것으로 만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제 마음 가운데에도 수없는 모순과 갈등이 지나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은 진실이 없고 거짓이 횡행하는 사회, 온갖 아첨하는 입술로 이웃을 해하는 그런 사회임을 오늘 시인은 고백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신실한 사람이 끊어지고 진실한 사람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그 진실의 열매를, 그 끝까지 진실한 그러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서로 거짓말하고 서로서로 두 마음을 품고 아첨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접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바로 뉴스인데요. 그 뉴스를 봐도 정말로 우리가 아첨하는 그러한 말들, 거짓된 말들이 만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봐도 이것이 진실인가 거짓인가를 잘 분별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힘가진 자들이 진실을 덮고 거짓을 진실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사회입니다. 더군다나 세상을 빛으로 소금으로 이끌어가야 할 목회자들이 진실을 거짓으로 만드는 것, 많은 자신의 교인들을 거짓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면 정말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면 과연 저럴 수 있을까? 교회와 또한 성도들에게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이렇게 해하는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사회의 지탄을 받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그것으로 섬기며 그것과 타협하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선교사님께서 죽으면 죽으리라로 유명한 안희숙 목사님, 안희숙 사모님의 남편 되시는 김동명 목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안희숙 사모님은 죽으면 죽으리라로 아주 유명하신 그 분인데요.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 거부로 6년간 감옥에 있다가 사형이 집행되기 바로 며칠 전에 8.15 해방이 일어나서 극적으로 풀려나신 분입니다. 그 부근 되시는 목사님께서 제가 들은 그 선교사님께 정말 이름도 없는 선교사님,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 선교사님 앞에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고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그 유명하신 높으신 분이 정말 하잘것 없는 그 선교사님의 진실된 삶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당신이 진짜 목자입니다. 그 김동명 목사님이 배출하신 키우신 제자들이 많은데요. 그분들 이름을 제가 여기서 말할 수는 없지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큰 교회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목자를 키우고 싶었는데 나는 목자를 키운 것이 아니라 나는 스타를 키웠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그것으로 섬기며 그것과 타협하며 교회와 성도들의 길을 잃게 만드는 이 시대, 정말 아픈 그런 마음 아픈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서 가련한 사람이 짓밟히고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이제 내가 일어나서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이 하나님이 일어나서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서 그렇게 간사한 자들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이 말하기를 혀는 우리의 힘이다. 우리 입술은 우리의 재산이다. 누가 우리를 이기리요? 그렇게 막강하게 그렇게 시들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일어나실 것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6절 말씀에서 주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 도관 위에서 단련한 은이요 7번 걸러낸 순은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악인들의 거짓말,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거짓을 너무나 다 뻔히 증거가 있는 말을 거짓으로 아첨하는 그러한 기사들, 그 말입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그 사람들의 말인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다. 순수한 말씀이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 여기서 순결은 흠이 없고 깨끗한 거짓이 없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의가 없고 거짓이 없는 순수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의 순수성을 용광로에서 정련된 순은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흑도관 위에서 7번 정련된 말이다라고, 흑도관 위에서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공동번역에서는 흑도관 위에서 7번 녹여 걸은 순은이다. 그렇게 용광로에서 여러 번 7번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마지막까지 불순물이 제로로 나올 때까지 그렇게 불순물을 걸러낸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이 아니고 은일까라도 생각해 봤죠. 근데 금보다 은이 더 순수성이 높은 더 순수한 물질이기 때문에 은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은을 전기불에서 녹여낸 은물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정말 은의 효과는 대단합니다. 은물의 효과는 정말 그 여러 정말 기적들을 일으키고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그러한 은의 역할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은 정화시키고 그리고 불순물들 그 안에 있는 박테리아나 그러한 세균들을 없어지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치유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순수하고 순결한 말씀은 바로 우리들의 심령에서 이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순수성, 거짓이 없고 진실되다 끝까지 순수한 그 말씀을 굳게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굳게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신을 구원해 줄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도 다윗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거짓이 만연하는 그 시대에도 그 시대가 주는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에 돌아오셔서 우리들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하실 것을 우리는 갈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부족함,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아오니 하나님께서 순결한 은 같은 말씀을 우리들의 심령에 부어주셔서 그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순결한 은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허물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며 우리의 삶을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은과 같이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 깊은 곳에 흐르게 하소서. 나의 삶을 아름답게 바꾸어 주시며 빚어 주시며 열매 맺는 삶 그리고 존귀한 삶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된 여러분, 자신들의 삶, 우리들의 삶을 가꾸는 데는 그냥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끝없는 믿음의 훈련과 그리고 믿음의 수련 그리고 인내와 끈기가 요구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한 나무 한 그루를 키우기 위해서 풀을 뽑아주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그렇지만 그 모든 수고는 우리 자신이 하는 것이지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바 모든 수고와 인내와 끈기를 다 해야 될 것입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도 소쩍새는 천둥을 울고 그리고 무소리 내리고 잠 못 드는 밤을 지내야 하는데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소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빚어져서 참된 삶 그 안에 참된 우리의 영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그런 소박의 삶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그 국화 옆에서 오늘 요즘 국화가 엘린 마을에도 예쁘게 계속 피고 있습니다. 제가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소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온 우주 지구 전체를 바꾸는 무게입니다. 왜 우리들 여러분들이 눈을 감을 때 이 지구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귀한 삶인 것을 우리가 매 순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에도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인내와 인고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제가 이제는 그 강장로님이 먼저 중교에 가셨고 그 후에 이제 제가 몇 년 있다가 늦게 중교에 갔어요. 그때 제가 갈 때에 우리 큰아들 석희가 초등학교 때 쓰던 바이올린을 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왜 갖고 갔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석희가 초등학교 때 제일 처음 연습용으로 쓰려고 산 바이올린이기 때문에 아주 싼 거였어요. 싼 바이올린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가 이제 그 소리를 가지고 연주를 하면 정말 깽깽 소리,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고 깽깽 소리밖에 안 나는데요. 어느 날 바이올린 전문가가 그 악기를 들고 음을 다 켜는데요. 제가 정말 놀랐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선율이 그 손에서, 그 바이올린에서 나오는지. 그렇게 그 싸구려 바이올린인데도 전문가 정주성이가 그걸 다 키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실 때, 우리를 만지실 때 우리는 가장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으시는 것을 믿으시길 권면드립니다. 다윗은 은과 같이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흑도고니에서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순전한 그 말씀이 조금 더 어그러짐 없는 말씀이라는 건 확신이 그 마음이 있었기에 그는 그렇게 많은 파란만장한 삶 가운데서도 그 모든 우여곡절을 파란만장함을 넘고 결국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남았습니다. 다윗의 그런 삶은 정말 그 파란만장한 삶은 파노라마 같이 펼쳐집니다. 그는 목동이었는데 왕이 되었습니다. 그 목동일 때 그는 어린 시절 광야에서 캄캄한 밤에 반짝이는 하늘에 쏟아지는 별을 보며 그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순결한 순수한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궁궐에 입성하고부터는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우리가 애송하는 시편 23편은 다윗이 피 튀기는 전쟁 가운데서 쓴 시입니다. 당시 왕이 되었을 때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살해하려는 그 위협으로부터 도망자의 삶을 오랜 시간 살아야 했고, 왕이 되고 나서 딸 다말이 오빠로부터 당하는 폭행 사건을 겪어야 했고,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사건, 또한 자신이 낳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궁을 떠나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고, 도망가면서 돌팔매질 당하는 그러한 욕까지 당해야 된 그러한 모욕을 감내해야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밧세바 사건이 있었고 그의 남편 무리아를 죽음으로 내보낸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으로 그의 도덕과 내면의 고결함은 무너져 내렸고 그는 땅으로 굴러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 죄 앞에서 그 자신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는 이 수많은 일들을, 이 자신의 그러한 죄악과 땅으로 굴러떨어지는 비참한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 한 가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일편단심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일편단심, 순결한 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믿음에 대한 일편단심이 그의 심령에 내면화되어 있었기에 안으로부터 밖으로부터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다시 추스리고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을 의지한 근거는 바로 순결한 은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이트, 그것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편리대로 하나님을 믿거나 섬기지 않고 가장 최상의 세상의 것, 일천번세를 드리는, 그리고 가장 최상의 것, 하나님의 그 법궤를 옮길 때 너무 기뻐서 춤을 추며 옷이 흘러내릴 정도로 그렇게 가장 최상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트 그것으로 남아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가장 최상의 것으로 은과 같이 순결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간 다윗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귀감이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신앙의 제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여기저기 구멍이 펑펑 나 있는 제 모습을 바라보며 정말 마음이 아프고 또 회개도 하였지만 마음이 참으로 아팠습니다. 강장로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공주 봉사를 계속 다녔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약속된 시간이 지나고 좀 더 연장을 해서 이렇게 이제 한 달에 2번 가다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또 나름은 시간은 또 다른 교회에 봉사실을 만드는 데 가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공주에서 이제 끝나고 집에 오면 거의 10시쯤 멀잖아요. 그럼 항상 먹을 거를 손에 이렇게 들고 오세요. 먹을 거를. 근데 이제 거기서 봉사해 주니까 고맙다고 이렇게 뭘 하나 사주시는데 뭐 떡일 경우도 있고 도나츠일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그곳에서 저녁을 같이 이제 먹으면서 갈비탕을 먹으면서 갈비탕을 한 그릇 싸주면 가지고 오십니다. 하루 종일 이제는 자실의 자비랑으로 봉사를 하시면서 하루 종일 거기서 일하고 손에 들고 온 그 작은 물건을 먹을 것을 보면서 저는 예전에 소설책에 나오는 그 엄마들이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품삯으로 먹을 것을 가져오는 그 일이 생각이 나면서 그 먹을 것을 제가 그 밤에도 좀 먹어요. 이렇게. 그리고 얼마나 귀한 그 음식인가. 그렇게 귀한 음식을 제가 먹고 합니다. 태풍이 왔을 때도 있었는데 그때 차가 고장이 나서 연기가 펄펄펄펄 나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을 가지고 연기가 나면 물을 붓고 하면 그 상황에서 태풍까지 와서 비가 쏟아져 내리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차가 고장 났으니까 오늘은 못 가겠습니다 하고 싶은데 장로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비를 뚫고 공주 가서 또 그 차를 가지고 올 때까지 저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제가 보면은 하나님 강장로님 축복해 주세요 말이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김에 있어서 최상의 것으로 해야 됨을 알지만 정말 제 모습부터도 너무 부족한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그것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가 식사기도 할 때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식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공경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준비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나서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 예배부터 예배의 회복자들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관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야훼의 말씀이야 진실된 말씀, 흑도관 위에 7번 녹여 걸은 순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름 내내 비바람과 폭풍과 또한 많은 것들을, 뜨거운 태양빛을 이기고 열매 맺은 이 가을, 그 열매들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폭풍에 있고 비바람에 있고 뜨거운 태양의 열기로 힘들지라도 하나님 잘 넘어가게 하시고 잘 인내하고 잘 견디어서 결국에는 튼실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순결한 하나님의 은과 같은 말씀이 우리의 머리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